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참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청춘 때 정말 왜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그 가사를 사실은 너무 좋아서 불렀어요. 그 가사가 류근 시인이 쓴 가사예요. 류근이라는 시인이 쓴 가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들의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에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너무 아픈 사랑은 아니었을까. 골고다 언덕,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주님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지키니 예루살렘이 미워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잃으면서 동시에 삶에 살아갈 의욕마저도 다 잃어버린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 아픈 사랑, 못다한 말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랑은 아니었을까요? 도저히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매일 밤마다 못다한 말들이 갈릴리 바다 위로 별빛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파도 치며 다가오는 그리움조차도 이제는 가슴 속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지친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와 자리에 앉으면 이내 그리워지는 예수님의 목소리, 다시 보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 그래서 눈에 흘러내리는 아픈 추억들을 손등으로 훔쳐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베드로. 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야말로 너무 아픈 사랑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아픈 사랑을 참 많이 해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가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위해 한평생 수고만 하시다가 손등이 거북지 등딱지처럼 딱딱해져가고 있지 않나요? 눈과 귀는 점점 어두워져가고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서 기력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우리 부모님. 그래서 이제는 참 너무 작고 초라해져 버렸죠. 몽땅 지팡이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그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안부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다가 너무 늦게 찾아가죠. 한 포기 한 포기 풀을 뽑으면서 부모님의 산소에서 후회를 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아픈 사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이제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내일인 양 걱정이 되어서 수선을 떠는데 자식들은 무덤덤하게 내가 아픈데 엄마 아빠가 왜 난리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그렇다고 자기 혼자 다 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 구석 머물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마음으로서 더 해주지 못해서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못내 미안한 마음 끝내 못다한 사랑 이처럼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아픈 사랑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네 인생에 못다한 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중마고우처럼 문경시우처럼 지냈던 친구들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아픈 사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덕 시인이 쓴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간다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간다 나이들 우리 집에 놀러와 목련 그늘이 참 좋아 꽃 지기 전에 한번 놀러와 봄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화하던 그에게 나는 끝내 놀러가지 못했다. 혜정은 어느 겨울날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간다. 나와서 문을 열고 들었으면 그는 못 들은 척 나오지도 않고 이봐 어서 나와 목련이 피려면 아직 멀었잖아. 짐짓 큰소리까지 치면서 문을 두드리면 조등 하나 꽃질 듯이 흔들리고 그 불빛 아래서 너무 늦게 찾아온 이들끼리 술잔을 기울이겠지. 밤새 목련 지는 소리를 듣고 있겠지.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간다. 그가 너무 일찍 피어올린 목련 그늘 아래로 우리의 못다한 말들이 우리의 너무 아픈 사랑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베드로 함께 일어섭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이렇게 해서 이리투 앞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갈릴리 바다 디베르 해변에서 밤새도록 동이 터올 때까지 힘겹게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허탕만 쳤어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이 터오는 디베랴 해변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를 처음 만날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군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자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배와 함께 그물과 함께 아버지 부모마저도 뒤에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위에 버리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만 홀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내버려둔 채 주님 죽어가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린 채 나 혼자 살겠다고요. 그 주님을 죽인 예루살렘이 싫어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물고기들도 알아봐요. 의욕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상실의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해변에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제자들의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디베랴 해변에서 이런 제자들 묵묵히 지켜보시던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조반을 마련하시죠. 디베랴 해변에서 돈이 터오는 그 해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아침 식사. 주님은 생선을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 놓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먹을 빵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하시자 주님이 따뜻하게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디베랴 해변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라니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예, 정말 꿈같은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뭉게의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기대와 소망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새끼 사슴이 뛰노는 것처럼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런 제자들의 이 심장의 소리, 그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야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순간이 왔어요. 그동안 주님께 못다 했던 말들, 못다 고백한 사랑을 고백할 순간이 다가온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전적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이미 한 번 전적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먹던 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불쑥 나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어서 말하죠.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예요.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예요. 근데 막상 주님이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님 모른 채.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하는 말로 하면 쌩 깠어요. 쌩 까기만 했나요? 아니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심지어는 주님을 향해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말입니다. 참 세상 무서워요, 그죠? 바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디베라 해변에서 지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여기 모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지난번처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그 못다한 말들은 그 사랑이 너무 아픈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주님이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3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3번째는 베드로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어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하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다니요. 한 번이면 되잖아요.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왜 똑같은 질문을 연속해서 3번이나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이번 판에 3번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3번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 성경에는 숫자 3이 완전수니까 네가 정말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3번 질문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본문 18절에 나오고 있죠. 본문 18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이거는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그 최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짐을 받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질문이 생각났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아픈 사랑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도망가버린 그 베드로조차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조반을 챙겨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잖아요. 그런 양에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무 아픈 사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덮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방학 때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늘산, 경기도 마스케 있는 하늘산 기도원으로 겨울 수련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늘산 기도원은 이천석 욕쟁이 목사님,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뭐 설교를 하시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제가 뭐 승주를 그때 받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하늘산 기도가 독특한 게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오면 다 방언을 받는 거예요. 뭐 개가 방언을 받으면 뭐 야옹야옹 할지 모르겠어요. 멍멍하던 개가 야옹야옹 할지 뭐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나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받는 곳이 하늘산 기도원이다 보니까 올라갔더니요. 이야, 우리 학생들 25명인가 6명 올라가 다 방언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인도에 가시는 우리 교사, 집사님들 다 방언을 받았어요. 바벨주 가는 우리 권사님들 다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덕분에 저도 방언의 문이 터져서 그때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제가 한 가지 더 했어요. 사실은 이 체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가 1986년 1월 11일 세대 받침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1986년 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하늘산 기도회는 전나무 숲이 크게 있거든요. 그 전나무 숲 아래로 가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죠. 봄이 막 터오는 그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온 몸을 울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제 온 몸을 울려오는 그런 소리예요. 마치 어디에 있으면 막 진동이 일어나면은 지진 같은 크게 오면 막 온몸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온몸을 울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딱 한마디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듣는데 전기 감전된 것처럼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것이 제게 와서 확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바로 달려가서 제 노트에다가 그 기록을 했죠. 1986년 1월 11일 새벽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서울 광가로 있는 장신대 신학과로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업적 실적이 남잖아요. 또 학교도 자랑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저도 주목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장신대를 갔어요. 선생님들도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우리 교장선생님한테도 계속 불려가서 협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했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안 꺾었어요. 저는 갈 겁니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할 길이 뭐가 있을까? 그건 젊었을 때부터 내가 신앙을 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신대를 가게 되었죠. 근데 장신대 입학하고 보니까 학교 다니는 게 막막해요. 당시 우리 집안이 우리 큰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뭐 집도 저 당연히 잡히고 뭐 온갖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비를 대줄 수도 없고 제가 생활로서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김천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지낼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의 소개로 제가 안양에 있는 안양 만안구에 있는 성광에너지라는 그 주유소, 지금으로 하면 가스 충전소죠.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 일찍 제가 출발합니다. 그럼 2시간 반 정도를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조금 아침 첫 수업이 좀 늦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수업을 듣고 다시 2시간 반을 넘게 차를 타고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충전을 하고 밤새도록 충전합니다. 차가 뜰만 새벽 시간에 조금 졸다가 또 아침 일찍 학교를 가요. 그 생활을 3개월 하고 나니까 이 사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이 들어서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집에 내려왔는데 어머니께 할 말이 없잖아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때부터 학비를 벌겠노라 해서 나가서 방직 공장에 가서 배를 짰습니다. 그리고 또 샤시 만드는 공장에 가서 주문이 들어오면 샤시를 탁 끊어서 그것을 주문 배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던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6개월을 넘게 사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게 또 6개월을 사니까 이제 정말 주님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갔는데 그만 사고가 났어요.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속도를 좀 줄여주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걸 휙 도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컵을 끄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저도 날라버렸어요. 그대로 직진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토바이하고 저거 한번 날라보셨습니까? 기분이 아주 묘하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먼저 떨어져요. 오토바이는 떨어져서 논두렁에 콱 처박혔고 저는 그나마 좀 가벼웠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더 멀리 논바닥에 그냥 그대로 가서 그대로 콱 그냥 슬라이딩이 아니고 그대로 돌멩이가 박히듯이 콱 그렇게 처박혔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요, 그 짧은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나르는 그 짧은 순간, 그러니까 한 2초 정도 되는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라서 처박히는데 뒤따라오는 음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놀랍게도 처박히긴 했는데 상처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못 쓰게 됐죠. 참 놀랍게도. 나는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몰라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셨던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주님이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고, 내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신다. 내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없을까? 그렇게 주님 계세요. 그러면 저 한 높이 올라가면 없을까? 그렇게 주님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못다한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랑이 너무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실망도 많이 하고 회피하고 도망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추적해 오십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또한 이 땅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